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영생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으로 또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다. 여기까지를 믿고 영생을 얻는 영생신앙이 있습니다. 이거는 흔들리는 것도 없고 믿었다가 안 믿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믿음은 내 믿겠다고 그래 생각하겠다고 하는 내 의지가 아니라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복음을 듣고요. 설교를 듣고 예배를 참석하고 어느 날 그게 옷이 입혀지듯이 저절로 훌다당 갑자기 벗어지는 것이 아니고 옷을 입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로는 절대로 그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는 나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었구나. 이 은혜를 어찌할꼬. 이런 기쁨과 이런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원래. 요새는 교회 안 나간다. 그건 원래 안 믿었던 거예요. 저는 찬송도 많이 하고 그 사람 참 교회 잘 다니더라. 글쎄요, 종교성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진리도 아닌 이단에 얼마나 박수치며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교리상 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데도 흉내는 막 내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졸저인 너 자신을 확정하라는 이 책을 빼도록 해서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앞으로 몇 차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기독교의 종교적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이 예수 믿는 이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신앙이 있는데요. 앞에 거는 그 믿음에 대한 이해력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과정에서 문화적으로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 잘 믿고 있는 이런 생활은 또 이것을 잘 깨닫고 순종해 가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정체성이 사실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좀 배우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고 하겠지만 사실 배운다는 것도 차원 있는 이야기거리를 배우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속을 바로 챙긴다는 거죠. 정체성이라고 하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문화사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는데 사실 예수 믿는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라서 드라마가 아니고 다큐죠. 종교 이상의 무엇입니다. 다른 종교는 드라마라고 하면 픽션이죠. 꾸미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있을 법한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아니죠. 그러나 다큐멘터리는 사실 팩트에 의한 역사적인 것을 그냥 자료를 찍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큐멘터리다 이 말이에요. 드라마에 비한다면은.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그 종교적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먼저 세계적인 종교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세계적인 종교의 기준은 몇 가지가 있는데 경이 있고 그 종교가 오래된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내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이라고 믿고 있거나 하는 이런 뚜렷한 믿을 대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갖춰져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기독교, 가톨릭, 천주교, 이슬람교와 그리고 불교를 꼽습니다만 다른 타 종교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만 한 네 종교만 치면 역사성은 없어요. 지금도 뭐 종교가 자꾸 생기고 그러는데 역사가 짧잖아요. 짧은 역사에 어떤 교조가 나타나서 이슈화하고 그게 홀랑 빠져가지고서 재산 잃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우리가 종교에 대한 지식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 객관성을 먼저 봐야 되고 역사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비난하고 이랬는데 자기는 그 종교가 좋다. 이건 고집이 아니고 바보짓이죠. 그래서 그 가치면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이것도 똑똑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말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 믿고 있고 모든 평가는 성경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가톨릭은 하나님도 믿지만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대단한 인물이다. 대단한 인물이죠 역사적으로. 그렇지만은 그가 속죄를 하거나 은총을 주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은총을 중재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캐톨릭에는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66권 말고 9가지 외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5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없는 연옥이라는 게 연단받아야 할 천국과 지옥도 아닌 곳에 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끌어들이려고 하면 이쪽에서 뭐 이렇게 어렵게 산다든지 헌신을 많이 한다든지 돈을 갖다 바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또 뭐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돈 벌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만드는 건데 마리아가 은총을 준다. 혹은 뭐 교황이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들을 지어내 가지고서 교황이 죄가 없다. 예수가 죄가 없다. 동격이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할 말이 따로 있지. 이슬람교는 알라 신을 하는데 그 알라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 달신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다른 이방 종교 이름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경전은 구약 39권은 또 자기들이 쓴다고 그러는데 코란경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천국 지옥도 이야기해요. 그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한 선지자로는 알아줘요. 그런데 마호멧이 예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호멧을 통해서 나온 이 샤리아라고 하는 그들의 율법이 있는데 성경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경을 보면 그 결에서는 무지막지한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불교에는 신이 절대적 신이 없고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신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불교는 심리의 철학이지 종교는 아니다라고 불교 신학자가 말했어요. TV를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고요. 그들은 일단 불경이 있습니다. 경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극락을 이야기하는데 극락도 천국과 같이 장소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최고의 극치라는 말이지 극락이 있다. 물론 그들이 뭐 지옥과 극락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뭐 몇 개 층에 뭐 극락이 있고 지옥도 그렇다. 여러 가지 자완 내세가 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신이 없고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신이 있다면은.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해탈과 극기를 바라죠. 물론 욕심을 버리고 사는 건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물고 돌리고 입산수도하면서 세상을 뭐 벗어나겠다. 그것이 참 진리라면 저 세상 다 버리고 올라가면 함께 굶어 죽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는 산에 다 올라가는 게 진리라면 다 올라가서 거기서 또 농사지고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생활 안 하겠다 하고 올라간 놈이 그렇게 소수가 자기 혼자서 그냥 살기 싫다. 사랑도 싫다. 돈도 싫다. 그러면서 산을 올라가는 거는 그건 이해를 해요. 오죽해서 모르겠나. 근데 구원은 없어요. 그것이 진리고 온 세상에 유익하게 해서 선전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종교의 가치에 있어서 성경을 토대로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가지고서 구원을 판단하고 종교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지어낸 책. 석가도 한 사람입니다. 마호멧도 한 사람입니다. 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하다가 죽었어요. 예수는 부활했어요.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이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람을 감동시켜서 신구약 성경이 약 1400년 되는데 그 시대를 관통하고 똑같은 정서로 써놨기 때문에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객관성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단과 모든 타 종교 봐보세요. 전부 생활 훈도가 율법이 있어요. 그걸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쪽으로 도덕 윤리가 아주 강화되어 있습니다. 꼭 어떤 종교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영생구원은 우리에게 의를 받으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체 사람은 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없는 놈이 무슨 의를
좀 더 바쳐서 잘해서 선을 행하여서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놈이 아닌데 자꾸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종교적 가치 중에서 4대 종교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두 번째로는 종교의 그 문화적 가치를 통해서 더 확신을 하자면은 먼저 좋은 종교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어차피 태어나서 살고요. 태어나서 살고 또 종교를 만들고 과학을 하고 하는 것들도 뭡니까? 잘 살아보려고 편리와 행복하기 위한 그런 욕망 충족을 위해서 연구하고 뭐 씨를 심으면 자라고 하는 게 자연 현상이지 않습니까? 이걸 부정하려고 대들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먹고 살고 생활하다 보니까 뭐 답답하고 앞날이 묘연해지고 왜? 자기의 가치관이 바로 안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까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문화적으로 뭐 환란이 오고 그러면 불안만 하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사람은 뭡니까? 일단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모든 종교인이 뭐든 간에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종교가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가치가 생명 가치로 우리에게 풍성함과 자유로움과 그런 플러스가 되는 것을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저주하고 이건 종교가 아니잖아요. 이건 악마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를 교주가 누가 이야기를 했냐고요. 불교에서는 생명을 경시했어요. 탈문화적으로 뭐 먹고 사는 거 열심히 다 필요 없다고 산에 올라가. 그거를 다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면 다 올라가면 어쩌자고 이 세상을. 끝내자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교는 상당히 나빠요. 그래놓고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한다면서 자기가 죽고 난 뒤에 또 환생설이라는 게 있어요. 정통 불교에서 그것도 없어요. 근데 뭐 환생돼 가지고 개도 되고 소도 되고 나비도 되고 아니 생명이 필요 없다며 언제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네. 그렇게 생각하는 불교에서는 생명 가치가 사실은 없어요. 살생유택이라 해가지고서 뭐 벌레도 잘 안 죽인다 그러면서도 글쎄요 절에 있으면서 이가 끓고 하면 안 죽였나요? 죽였다던데. 생명 가치로 해서 뭐 안 죽인다 하지만은 사실은 생명 중에 사람 생명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근데 사람 생명을 뭐 이상하게 여기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산에 돛 땄다 죽겠다 배고프니까 내려와 동양 얻고 그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이 싫고 살기 싫었으면 산을 올라가다 풀이나 뜯어먹고 살지 배고프면 내려와 동양하고 나는 거지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잘못하고 도망갔다가 거지 종교라고. 자주 그런 소리 합니다. 불교는 거지 종교라고. 서가모니도 뭐 예수보다 더 나은 마호메트다 어떻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그것도 죽었잖아요. 석가도 죽었고 다 무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는 살았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을 교훈이라 그러고 예언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사람이 내세를 이야기했단 말이죠. 모두가 다. 그럼 내세를 이야기했으면 죽었다 살아났을 때에 봐. 내가 영생했잖아. 내가 영생하고 이 몸으로 산다고 했잖아.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올라갔어요. 하늘로 실제. 이것하고 만극락 이야기 별 이야기 다 해놓고 죽어서 땅에 들어누워 썩고 있다면은 그 막연하게 그거 어떻게 믿어요? 물론 좋은 이야기도 있죠. 도둑도 옳은 이야기는 해요. 어느 집에 가서 도둑질하고 부모를 꽁꽁 묶어놓고 자식은 거기서 벌벌 떨고 있는데 도둑이 뭐라 했다고 합니까? 가면서 너는 자라서 나같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고 갔다 하잖아요. 그 웃지 못할 이야기가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보더라고요. 그 부모의 당한 사람의 이야기가.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속에는 그런 정신이 있다니까. 나름. 그러니까 석가도 좋은 말을 했고 뭐 했고 했겠죠. 마음의 뜻도 했겠죠. 근데 죽었다는 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가 죽고 다시 살아야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뭐 타당성이 있거나 뭐 인정을 할 수 있는 신뢰의 요소가 되는데 본인이 죽어버렸잖아요. 우리 교회사에서도 떠들고 말이지 굉장한 이야기를 해놓고 자기가 먼저 죽어버리면은 오래 살기 위해서 장수 이야기를 하다가
장수하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뭐 좀 맹하다 말이죠. 멍 때린다고. 자기가 장수를 이야기하고 건강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최소한 자기가 80 이상 살고 90, 100살 살면서 그런 이야기 하면 믿어지잖아요. 어떻게 살았길래 저럴까? 관심이 착오가 없는데 70도 못 돼가 죽으면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죽어버리면은 애매해지죠. 예수님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셨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는 이라 하는 말씀이 적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같은 사람은 아직까지 안 나타났죠, 세상에. 나타나면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한번 바꿔볼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막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막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인격 존재가요, 하나님의 아들로 딱 한 분으로서 계시다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런 분이. 사실은 제가 안 믿죠,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지. 그거 믿겠다 그 말이 아니고 생각을 해보겠다 이거지. 40년을 넘은 믿은 예수를 버리고 뭐 믿겠다 그거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근데 그런 놈이 안 나온다고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야뭐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도둑이 왔다. 이것은 예수 앞에 혹은 뒤에 시간과 관계없이 예수 외에 와서 선생하고 일쿵저일쿵 교조하고 다 이것은 뭐다? 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왔다. 불교가 예수를 더 믿을 수 있도록 약간 좀 반려하고 이제 기회를 줄 수 있고 이런 일을 했으면은 축하받을 일이지. 그런데 생명을 경시하고 탈문화적이요. 이건요. 예수교가 들어와가지고 잘 살게 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서 쓰게 하고 변화시키고 이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살기 어렵다. 인생이 험하다. 누가 몰라요, 그거는. 초등학생도 좀 안다고 그래요, 요즘은. 험한 세상을. 그런데 그것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입산수도를 하겠다. 그냥 포기예요, 포기. 올라가서 배가 고프거든 동양하러 내려온 거예요. 뭐라 떠들면서 목탁 두들고. 그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외에 모든 교주들이 한 일을 보세요. 이단들을 보면 대반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힙니까? 그래가지고 도둑질을 하고. 그래서 예수 외의 모든 것은 도둑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큰 부자로 살았습니까? 어쨌습니까? 가난하게 사시면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피를 흘려 우리를 속죄하시고 예수교는 지금까지 얼마나 부유하게 하셨는지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없이 살았는데 돈 3만 원 가지고 25세 집 나와서 오늘날까지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큰 은혜를,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젊은 날 더 잘 믿었을 걸.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은근히. 왜냐하면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많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남은 세월이라도 좀 더 주님이 은총 주실 일을 하자. 그런 생각이죠. 요즘은 더. 왜냐하면 확인이 됐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생명의 공급을 너무 많이 하시고 은총을 많이 주십니다. 기독교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창의적이고 많은 것을 우리 한국에 100년만 잡아봐도 기독교가 들어온 130여 년 되는데 기독교 들어가고 그 5천년 반만년 역사만 자랑했지. 컴컴하고 아주 폐쇄적인 나라가 이 선교사들 통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여성들은 뭐 공부 안 해도 된다 하던 시절에 애들 뭐 12 모아놓고 한 건 이화학당입니다. 그게 이화여대 아닙니까? 세브란스 100원이다 100번이다. 이 많은 백원 성교와 미션 서클과 얼마나 깨어나게 했습니까? 창의적이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문화적으로도 풍성한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인정하더라고요. 인정해야지 당연히. 그 다음에 이 문화적 가치에 있어서 우리 자신 말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 생활에서 유익할 수 있는 철학이 있냐는 거예요. 사상과 종교적인 교리가.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의 그 율법인 샤리아는요, 남자가 여자 4명 거릴 수 있고, 샤리아 율법에 자기들 종교를 안 믿으면 자식도 죽일 수 있고, 병신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거룩한 이슬람을 위한 살인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교리를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교리가 우리 문화생활에 공동체 지구촌 사회에 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딴 식으로 살아가면. 근데 지금 버젓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불교는 탈문화적이어서 아예 철학과 이런 모든 것들 살기 위한 여러 가지의 개발 아예 부정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발전을 한단 말입니까? 불교가. 불교 자체도 번성을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은 역사적으로 절대 번성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또 번성할 수 없도록 방지를 해요. 공동체 사회에서 문화생활에서 상당히 나쁜 겁니다. 교가. 마태오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세상을 비추어주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유교가 있는데 유교는 교가 아닙니다. 사전적으로 공포시아니즘 되는데 공자의 가르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의예지신이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유익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은 인간의 실존, 사후의 세계 이런 것들은 손을 못 댔어요. 그래서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유학이에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지고자 하는 서양 철학보다 못해요. 사실은 역사의 진보성이 없습니다. 이 유학 가지고는. 또 한국의 조상숭배라든지 또는 미신 이런 세계적으로 미신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유익하지 못해요. 근거도 없고 경도 없고 이게 다 잘못된 거죠. 천주교에서는 제일 나쁜 게 연옥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돈을 끄집어내려고 중세기에 속죄표를 팔았어요. 이 표를 많이 사면은 자기 혈육이 연옥에 있으면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돈을 가지고서 영혼을 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구약입니다. 율법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은 돈 없는 자도 오라. 값 없이 와서 물과 포도주를 사라.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성찰을 수건받는 것이 아니다. 의의가 없다 사람에게는. 하나님 포기하시고 아들 이 세상에 주셔서 우리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고 우리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어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대속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형벌을 받으셨다 이거야. 그래서 믿으라 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 은총 중재,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으니까 역사적으로 지목되는 인물이죠.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은총을 줄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믿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찬송을 하고 찬송받으실 자는 하나님과 예수뿐입니다. 마리아가 찬송받아서는 안 되죠. 그 아베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마리아를 하나님께 드릴 찬송처럼 그렇게 찬송을 해요. 찬양을 하고.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그 누구라도 의인이라고 하나 싶은 어떤 누구라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누군가가 여기에서 중재 역할을 한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개인 사이에서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부정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신 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믿고 피를 흘리고 지금까지 진행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인데 여기에 행동을 어떻게 해라, 여기에 윤리적으로 어떻게 해라, 여기에 은총 중재자가 있다 이렇게 넣어버리면 복잡해졌어요. 또 돈까지 있어야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회는 성경의 해석의 문제, 그러니까 좀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보편진리, 사람은 죄인이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성천하셨다 이런 내용의 보편진리 이거는 어렵게 해석할 것도 아니고 사실 사건 자체 이런 큰 빼대의 프레임을 흔들어 놓으면은 하나님 가만히 안 둬둡니다. 예를 들어서 교황은 1870년경에 70년에 가만히 있다가 약 2000년 동안 있다가 1870년이나 있다가 갑자기 교황은 죄가 없다. 아니 죄가 없는 교황이 또 교황을 심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제가 심판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끼리. 그러니까 안 맞는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사람을 신성화하면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는 똥도 안 누고
밥도 안 먹습니까? 옛날에는 목사님을 존경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깜짝 놀랐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우리 사람이 신을 대리하고 자기가 신이네, 재림 예수네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42명인가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자기를 신성시하고 교황이 난 무화하다, 틀린 게 없다, 또 죄가 없다 이러면 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놈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교황도 누구도 사람 다 죄인인데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것이지 마리아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 아닌데요. 이런 소리가 자꾸 이제 떠들으니까 성경 읽지 마! 그러면서 해먹으려고. 정치적 종교거든요. 캐톨릭이. 그래서 정치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이 해요. 각국 돌아다니면서 교황이. 정치적으로 이 종교를 자유해야 되잖아요. 양심에. 근데 정치적으로 제압을 한 거예요. 성경 읽지 말라고 1229년에는 성경을 아예 구독을 금지령을 내렸어요. 성경 사보지 마! 왜? 옳은 소리 하니까. 이게 가톨릭 역사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해서 더 딴소리를 집어넣으면은 성경에 지금 저주의 말을 하지 않는 저주까지 내 또 있다. 그걸 내한테 너에게 저주하겠다. 성경에 있는 말을 있는 말인데 그걸 빼먹으면 너를 천국의 장소에서 빼겠다.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벌 더 받는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벌 더 받는다 아니고 아예 구원을 못 받되 더 저주를 받는다. 아예 모른다 하든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려운 척, 사랑이 많은 척. 교회 안에도 성경을 가지고서 가르치는 목사요. 교회 자체가요. 성경에 있는 말보다 더 자기가 사랑스러운 사람처럼 사람을 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은 그러지 말자 하고 저주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면 저주 받는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 하면은 안 좋아져.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말을 해줄 거는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 그렇게 안 하든지 말든지 할 건데 그냥 뭐 부드럽게 자기가 뭐 더 은혜롭다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세상을 바라볼 때의 문화적 가치 공부를 좀 해보면 알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남긴 많은 유산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 여러 면에서 아주 창의적이고요, 진보적이고 아주 앞서가게 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을 다 보면 예수 믿는 믿음의 나라가 잘 돼 있고요. 정신구조부터 시작해서 문화도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니 이렇게 풍성한 생명력이 공급이 되는 이 종교적 가치, 문화생활까지의 가치가 뚜렷해집니다. 무식하고 우상적이고 하는 나라일수록 전쟁이나 치고 무슨 우상 숭배나 하고 맨날 그러고 있어요. 못 살고. 보세요, 세계적으로. 이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태어나서 이 종교 저 종교 부모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타고 났는데 우리가 다행히 하나님을 믿게 되고 혹시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가 안 믿게 됐다면 더 큰 은혜죠. 뭐 저 같은 경우에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교인으로서 우리 정체성이 뚜렷해질수록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볼수록 더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지기를 원하고 그 사실을 빨리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고 객관성 있게요. 우리 기독교가 또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그 생활 자체가 문화 생활 자체가 주일날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거 자체도요.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억지로 교회 나오면 뭐 나옵니까? 그런다고 천국 가요? 안 가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나 우리는 주일날을 이래 살아도 한 세상, 저래 살아도 한 세상인데 쉽게 말하자면 하루서 쉬면서 살 수 있는 이 믿음, 이거 생활 패턴, 이거 정말 완전히 이거 건진 건 아니냐 이런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기독교 문화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계산 이상의 은총을 또 받습니다. 문화생활에. 그걸 아시고 예수 잘 믿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